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사 결두고에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느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야빈에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순간들로 종종 찾아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어떤 이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개되곤 합니다. 바로 오늘 사사기의 말씀도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우리 익히 듣고 있었지만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나라는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잘 묵상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기에 또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얘기를 조금 종합해 가서 정리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 저 가나안 야빈으로부터 억압받는 것, 착취받는 것,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한 여성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드보라였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 바락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말을 듣고 전투를 준비했고 그리고 900 철병거 앞에서 만명이 큰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철병거는 아무래도 지금의 시대에 얘기하면 장갑차 그 정도로 막 돌진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아무리 1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철갑을 뚫을 수 없을 정도의 단단함으로 돌진해 오기 때문에 와야 되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바로 철병거입니다. 여기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번 동영상이라는 걸 봤는데 그들이 이제 어딘가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이제 현지에서 촬영하시는 또 요새 유튜브가 너무나 잘 발달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큰 넓은 언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을 수 있었나라고 얘기했었을 때 철병거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 배너에 나오던 막 그 전차 막 그 바퀴로 굴러가는 그러한 철병거기 때문에 만약 그 산이 올라가는데 평지에서는 철병거가 되게 큰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무기이지만 산 같은데 질퍽질퍽 그때는 바퀴 타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바퀴였을 거고 또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궤다라고 해가지고 탱크가 궤다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근데 그 안에서 그 산에 올라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이 철병거가 아무리 단단하고 빨리 그들을 칠 수 있다 할지라도 산 위에서 게릴라전으로 막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현장 검증을 한번 더 보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큰 철병거였더라도 그렇게 지혜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거 사사기 묵상하기 전에 철병거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장면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철병거는 우리 개개인이 맞섰을 때에는 아주 무서운 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겨낼 수 없는 어떠한 강력한 무기이지만 우리가 지혜와 또 여러 가지 현장적인 지혜를 발휘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한 그런 피할 길을 내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이후 결국에는 적군의 장병이었던 시스라가 전장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 도망치면서 계속 드보라와 바락과 그런 1대1 전쟁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시스라와 또 우리가 알고 야헬의 이야기로 갑자기 급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가 이 야헬의 장막에 도망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17절에 나와 있듯이 둘 사이에 평화 조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막 갈 길을 잡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었을 때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하벨의 장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시스라는 잠시 몸을 숨기고 재정비한 다음에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이불까지 덮어주고 또 19절에서는 보면은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또한 20절에서 망보라고 하니까 잘 보겠다고 하면서 야엘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20절을 통해서 그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강한 군대를 이끌었던 시스라였지만 그가 분명히 승리했을 거다. 900의 철병거를 통해서 우리가 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어떠한 자부심과 뭔가 이렇게 큰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약간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00명 앞에서 그는 패주하는 또 힘없이 패주해야 하는 그런 진 적장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것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가 도망갈 때에도 그 안에서 그만의 생각을 통해 그가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라가 처한 상황은 분명히 극한의 절망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군대는 괴멸했으며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자신의 판단과 인간적인 지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인간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헤벨의 집안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지위,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이 결심하셨을 때에는 아무리 900개의 철병거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또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 앞에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우리 127편 1절 제가 읽어드리면 되게 유명한 잘 아실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라가 도망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시스라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야엘을 통하여서 정말 어머니와 같이 딱 보면은 감기 걸린 아이에게 입을 덮어주면서 따뜻한 우유를 먹이는 그러한 모습의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시스라는 안전하고 인간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의존했겠지만 결국에는 21절에 정말 참혹한 너무나 묘사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참혹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소한테 이렇게 소 죽일 때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뚝에다 머리에다 말뚝을 박게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가 처참하게 죽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혹한 비참한 최후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시스라는 스스로 능력으로 도망치고 또 피신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앞에서 그의 운명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전쟁을 주관하셨고 시스라의 운명 또한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부질없는 그러한 생각들, 욕심들,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반하게 되지만 이렇게 부딪히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 안에서 비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엘이 19절과 21절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야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야엘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보라와 이 바락의 내러티브를 딱 보면서 가장 약자였던 여성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그가 놀라운 승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러티브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에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삼손이라든가 또 기드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결핍이 있다? 사회적으로 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변두리에 있었던 아웃사이더, 요새 말로는 아웃사이더라고 그러는데요. 그 변두리에 있는 그렇게 안에 끼지 못하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의 활약이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는 내가 잘난 인간이든 못난 인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장애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이러한 이방인 출신이든 또 여기 나중에 가면 기생 출신도 있거든요. 기생의 그러니까 첩의 아들,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 나와서 또 사사로서 열심히 행동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짜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반주하자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애만 키운 주부이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했던 주부이기 때문에 또한 나는 내가 해와던 일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엘은 전형적인 약자였습니다. 여인이었고 또 변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아내라고 하지만 그렇게 정실의 부인은 또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엘의 결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복수심에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성경의 내러티브엔 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그 상황 안에서 충실히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지만 결정론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또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멀리 좀 거리를 두고 말했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당해 있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는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평상시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엘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어지면서 이제는 23절과 24절과 같이 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야빈이 굴복하게 되고 24절에서는 결국 그들을 점점 기세가 눌려서 결국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는 바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기세를 꺾는 것, 바로 그들의 기세를 꺾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한 분의 그 계획으로 이렇게 가나안의 압제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스라의 패배와 야빈의 몰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제약과 그로 인한 심판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드보라가 싸움을 잘해서 바락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야엘이 전투 능력이 있어서 시스라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정말 약한 것을 통하여서 점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에 참여하였을 때 큰 일을 이루며 900병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승리할 수 있는, 분명히 그들도 두려웠겠지만 900병거를 승리할 수 있는 큰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 그런 벌어지는 상황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앞에서 각자 부족함이 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안에서 협력하고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협력하고 자신의 할 일을 하나씩 해 나갔을 때에 이러한 시스라를 이기고 20년 동안 압제받았던 그 안에서 다시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앞으로 계속 사사기 동안 진행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는 분명 하나님의 기준에서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안에서 이 주관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운명 또 그것까지 더 넘어서 가나안이나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다른 민족들까지도 패배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작은 리더, 분명히 그들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나중에 가서는 왕이 될 것을 막 거절하지만 왕과 같은, 그것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는지 제사장과 같을 정도로 에봇이라는 것을 하나 사다가 막 귀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사가 옳은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옳은가? 라는 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불완전하고 못생기고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감당하는 그러한 못난 사람들, 50%밖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크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는 우리가 특히 이 거룩한 시 성동교회를 통하여서 큰 공동체를 이루며 이 안에서 우리가 도움과 서로 하나님의 예배를 하기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사사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으로 돼서 교만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라고 하면서 또 남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참 묵상하는 그러한 본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정말 사사들과 같이 욕심과 또 탐욕과 또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삶 속에서도 정말 저희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부정적인 마음들, 욕심과 탐욕과 또 멸시하는 마음들과 교만함과 또 자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잘 캐치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에 승리할 때에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언제나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시스라를 죽였던 드보라 또 바락과 야엘 분명히 세 명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이 그렇게 부족했던 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정말 900병거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시스라 장군, 또 가나안 왕 야빈을 우리가 크게 물리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전략과 또 우리가 조직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